목회 서신서가 요 세 가지가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순교 당하세요.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라 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이유는 뭘까요? 당대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바른 교훈을 지키고 교회 내 바른 질서를 세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투옥과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의기소침해하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며 복음 전파 사역과 목회 사역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지치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를 지치게 하면 안 되고, 목회자도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목회자, 또 고개 숙인 목회자, 절망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속에서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의기소침하게 교회에 오고, 또 지쳐있고, 또 문제 앞에 넘어져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를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지켜라.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에서 교회를 지켜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꾸 믿음 뺏기는 일이 있어요. 드라마 보고 믿음 뺏겨요? 그럼 드라마 보지 마세요. 자꾸 누구를 만나면 자꾸 휩쓸려서 나쁜 길에 빠져요? 그럼 그 사람은 만나지 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을 위해서 간증 말씀 듣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순종에 힘쓰면서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켜나가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한 굉장히 유명한 한 여배우가 또 떠나게 됐어요. 그죠? 나이도 젊더라.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더라.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건강도 지켜야 돼. 내가 건강도 잘 지켜서 관리를 해야 돼.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미리 좀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게 조금만 좀 빨랐어도 이렇게 황망이 떠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의 목적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외로이 자신의 최후를 기다리는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록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 그냥 기도 온다면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말씀 듣고, 이거 신앙 이상한 거예요. 교제가 없는 신앙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사랑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체육대회 때문에 제가 횡성을 갔다 왔는데 제가 자꾸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외롭더라고. 그래서 좀 다가가서 얘기를 걸어주면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조금만 다가가서 하면 그냥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당한 얘기, 막 지금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목사님.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가 필요한 거야. 항상 여러분이. 교제를 하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교제도 중요하다.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서 이제 곧 죽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 누구랑 얘기를 해요? 그죠? 디모데에게 그런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추위가 엄습해오는 감옥 속에서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책들, 양피지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옷도 이제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누가 뭐 옷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겉옷을 그 드로아에 있는 데다 두고 오니까 그것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덮으려고. 그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이게 서로의 이렇게 필요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의 필요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안수기도만 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제에 쓸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밥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밥을 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사랑의 실천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 후서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의 순간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한다. 본서에서 바울은 특히 디모데의 소심한 성격과 연약한 육체를 걱정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내함으로써 감당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부름으로써 그의 목회 사역 자체가 하나의 영적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함을 역설한다. 이게 목적이죠. 이제 어린 디모데가 이제 교회 맡고 있고 사도 바울은 좀 마음이 어떻게 나는 이제 곧 천국 가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다 마쳐서 나이 한 70 정도 돼서 이제 떠나는데 이제 디모데한테 이 늑대의 소굴과 같은 이 개척교회, 초대교회를 맡기고 이제 떠나니까 믿음 안에서 디모데도 순교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초대교회는 다 순교했다고 보시면 돼요. 믿음 지킨 사람들은. 그러면 디모데도 이제 이 사역을 이제 맡아서 하는데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잘 서야 한다. 이것을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유언과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러면 군사처럼 마음먹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래잖아요. 그렇죠? 군사. 군사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군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군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처럼.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군인이 도망가나요? 끝까지 지키다 죽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 군인.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로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조국과 함께 죽는 거예요. 군사는. 신앙과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제가 볼 때는 디모데후서의 뜻은 그거예요.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나 떠난다 이제. 나 떠나지만은 너는 믿음 지켜라. 나는 이제 의로운 면류관이 날 기다린다. 난 잘 지켰다. 마지막까지 난 지키면 난 떠나는데 너도 잘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고 지켜보세요. 믿음에서 이탈된 자, 중도 탈락된 자, 믿음에서 방황하는 자, 떨어진 자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첫 번째 내용 1, 2장은 현재 시련에 대한 인내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자꾸 품어야 되나. 두려워하는 마음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시련 중에서도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은 받아야 된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왜 고난 받아야 돼요, 내가? 나 몸 따숩고 등 따숩고 몸 따숩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 줘요? 신앙의 초심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 배고프고 나 힘들면 하나님 떠나고 나 배불러주고 나 잘되게 하면 하나님 믿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음과 함께 너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받아라. 그러면 받아라. 고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얻어맞는 고난 말고요. 그건 징계고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복음을 고수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힘듦 그런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고난은 내가 주를 위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 이 고난을 위해서는 내 소명을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는 복음 전파와 우리에게 주어진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소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의 사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각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가정만 구원을 해도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신도의 사역은 사실은요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15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그 15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능력 주시면 좀 더 멀리 가고 더 기도할 여력이 있으면 더 멀리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친척을 구원하고 내 친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을 구원하는 것. 계속 그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소명을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소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삔대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온 세계가 지금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시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인데 나는 이쪽으로 헌신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며 원망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죠. 자,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뭐죠? 성결이에요, 성결. 이 성결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에게 버릴 것들과 씻을 것들과 깨달을 것들과 순종할 것들을 주실 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며 성결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를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쓴다? 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를 쓰신다. 거룩한 자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 주인의 쓰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대로 내가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나. 그러려면 여러분 고집도 좀 없어야죠. 온유해야지 쓰지. 죽을 때까지 온유함을 몰라. 그냥 맨날 복만 빌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코스도 없고 신앙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은 그대로고 변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이 자가 돼야 되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건 기능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뭘 말하죠? 닥쳐올 시험에 대비해라.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죠. 말세에 나타날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잘못된 교리나 도덕적 타락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돼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를 따르고 공경을 따르고 감사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선하고 부드럽고 충성되고 교만하지 않고 경건하며 능력의 성도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추구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그런 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 말세의 때는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3장 15절에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면 돈 벌 능력을 갖추게 하나요? 아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가지고 눈 뻘게 가지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내가 죽고 미랄이 될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 목사님 막 모멸감을 당하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요? 하나님 낮추시고 낮춘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겸손해지고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가게 되고 그런 길인 거예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세상에서 못 박는 걸로 너무 포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걸 몰라. 이런 설교는 듣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갖추게 해요? 고난밖에 없어. 고난밖에. 고난 없으면 교만은 꺾이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게 큰 데는 큰 데에서 고난을 받고 낮은 데는 낮은 데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여러분 호랑이만 비를 맞나요? 개미도 비를 맞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는 복음 선포이다. 복음 선포. 자, 4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제는 이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여러분이 힘써 나가야 돼. 우리가 계획하고 내 목적을 여기다 담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직무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 내가 나를 좀 바라보고, 내가 나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다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속한 코스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체력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총 쏘는 훈련을 하고 그러잖아요. 각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도 다 달라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각자 하나님이 똑같이 다뤄주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보게 하신다는 거. 항상 여러분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줄 알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